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김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가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미에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살다가 이 생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든지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생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든지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선교를 하면서 각 지역에 가서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들도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가 3년 동안 수고하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 지을 즈음이 돼서 그는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곳이 유럽에 있던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무르고 난 후에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목적지가 에베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곳으로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고자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곳이 있던 곳이 밀레도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로부터 한 30마일이나 넘는 곳이지만 그곳에 사람을 보냈고 또 에베소 장로들은 그곳에서 오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교회를 세웠던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제 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하니 그 자리가 굉장히 슬픈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폰을 들여서 권면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참 쉽지 않은 권면이지만 그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살았고, 또한 교회 식구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또한 살아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 고별서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매인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수음 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장로들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부지런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그런 삶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지런히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새로운 어떤 것을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 그것을 이제는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부지런히 또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권면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이 그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당시에 유명했던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섬기면서 사는 그 삶이 그래도 옳다고, 그래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속에 섞여 살았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미 오신 구세주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삶이 그래도 옳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출세하시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또한 물질 풍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삶이 옳은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미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지 처벌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아직 처벌할 수 없는 어린 10대 아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그런 차만 골라서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고 그리고 경찰서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한 그곳에 와서 잘못을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처벌해보면 한번 처벌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들이지만 참 못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한 것은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범행을 저질러서 잡혀왔다면 이 부모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또한 병사들에게 선처를 구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그런 한창 자라나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길을 꺾었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제 아내로부터 들었는데 이 말 듣고서 뭐 한국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당장 뜯어고시든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막 화를 내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했는데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자식의 그런 자존심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도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겠습니까? 사람은 자신대로 마음대로 살고 갈 수 있지만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을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왜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푸고 많이 참고 또한 의롭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살았다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왜 섬기지 않았을까? 왜 내가 좀 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베풀지 않고 왜 어렵게 살지 않았을까?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근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20절에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낌 없이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건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며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우상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바울의 그 금면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처럼 좁은 길을 가라가면서 강한 헌신을 했을 때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고민했던 그런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유익이기에 그런 그리낌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좋을까, 저 말씀이 좋을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매여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면 가감 없이 그리낌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매여 있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떨까요? 저희들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에게 감동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마음이 좀 외로울 때, 힘들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우리 사람이 특별히 믿는 자가 그런 말씀만 쫓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강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듣고서 그 말씀에 매여서 그대로 살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런 그곳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힐 수 있고 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그는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그런 감동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수많은 종교들인데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희들 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구세주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왜 내가 교회 가고, 왜 내가 말씀 보고, 왜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일상에서도 또한 부끄러움 없게 또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 이렇게 의문을 들 때 우리도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다, 내가 따르는 거다, 그런 확신이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나가서 회개하라, 또 주님을 믿어야 된다, 또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우니까 준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살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 보면 듣지도 않습니다. 또한 비웃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어떤 분에게 나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다른 거 다 말고 주님만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누구시기에 나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듣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시고 또한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 후에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유명한 교수였던 헬린 나우넨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에 있는 한 장애 복지 시설로 들어가서 여성을 거기서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들도 다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종교도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저희 나라가 불교 영향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열심히 돈이나 벌자, 또한 열심히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 그것만을 목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든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로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게 되었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하고 살게 되었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런 확신은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시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겠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건면한 삶은 경계하는, 깨어있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녀들에게 이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불결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따르게 하려고 어르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바울은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좋게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결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밖에서 수학과 일해 왔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거라는 것은 말은 참 듣기가 힘든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 안팎으로 여러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에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견했던 한 이단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경고의 말씀, 이런 염려의 말씀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각종 우상들이 난무하고 또한 쾌락과 방종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해서 세운 그런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시기 전까지는 항상 교회를 엿보게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긴장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계속해서 훈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사역적으로 성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있던 그런 바울의 어떤 눈물 또한 사역의 그런 수요 그리고 근면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바울의 에베소의 그런 장로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바울에게처럼 안팎으로 이단들이 와서 어집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했던 것들도 너희들도 뛰어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딱 이 에베소 교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당시 그 교회를 어지럽던 당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상관없다. 그런 주장을 했던 당이었습니다. 악한 육체, 선한 영혼 나누어서 몸은 악하니까 몸으로 짓는 그런 죄도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납하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죄를 짓게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성적인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불륜, 그런 외도 이런 것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때문에 참 교회가 가르침에 의해서 참 변질되게 됐고 또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가르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세주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 종교들이 나와서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게 할 정도로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저명한 교수를 통해서 신은 없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고 사람도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신이라는 존재도 없고 인간도 저절로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가 없기에 이 세상에 누가 종말의 날에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은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곳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고 그것을 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또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혼미게 하는 것은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재미와 물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물건 사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건 있는데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더 사고 싶고 새로운 물건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믿는 자라도 다 갖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인 저는 여성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켓 가면 옷 코너 같은 거 잘 가지 않지만 컴퓨터나 그런 오디오 코너 같은 거 가서 그것을 구경합니다. 특별히 월마트 같은 거 가면 꼭 헤드폰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헤드폰을 꼭 써봅니다. 사진 않지만 그런 거 한번 써보고 구경한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평 중독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도 이런 물건을 사고 또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미에 빠져서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기중하고 또한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들었습니다. 싫어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매일매일 들은 것이 한경이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려야지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많은 시간은 지키려 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사람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좋지 않다, 다 싫어한다, 그런 사람 누구 있습니까? 특별히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드라마 같은 것은 너무 재미없어서 못 본다, 그렇게 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또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성경 보고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음악도 찬송만 듣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몇 분을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볼 때 그분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한 번은 TV를 완전히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달 못 갔습니다. 다시 사가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마음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한 스트레스 풀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전으로 인해서 또한 신전과 연관된 여러 쾌락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혼미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좀 모양은 다르지만 또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누기 힘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경제 문제, 또한 취미 생활, 또한 정치적인 문제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반드시 있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쉽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듣고 모두가 믿어야 하는 그 말씀은 교회 내에서만 묻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작 믿고 따라야 될 분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울을 싫어해서 전하지 말라 해도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이 당시에 자신이 떠나면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저희들도 같은 말씀을 할 겁니다. 세상은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또한 사람들 생각처럼 건강하게 살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살면 되는 것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든지 대학 가고 직장 구하고
또한 결혼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세상은 흘러가고 저절로 다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하나님께 회개되고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또한 주님의 옷을 나기 때문에 준비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진실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깨어서 성경에 저희들에게 전하는 것을 오늘날도 믿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성경에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서도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는지 저희들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깨어서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뒤를 저희들 성실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지 않을지라도 또한 저희들 우리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저희들 이런 것에 의해서 혼매져서 흔들리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에 저희들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또한 깨어서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주실 때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시도록 지금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훈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바울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것처럼 그가 보였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식구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저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저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저희들도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 없는 삶, 하나님 말씀에 저들이 입각해서 살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믿고 저들이 부지런히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 혼미할지라도 저들 깨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